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했던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무섭다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을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후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토마스의 말에 감명을 받았는지 스스로를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당대의 다양한 서적들을 탐독한 그였지만 성경이라는 한 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말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만 알면서 그것이 전부인 듯 그것만을 고집하며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며 이 세상엔 책 한 권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너머의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편견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학식이 없고 지식이 평범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사리분별이 특별하게 뒤떨어지는 사람도 아니며 가난한 처지에 놓인 사람도 아니고 옆 사람과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을 만큼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탁월한 삶을 영위하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사람의 시선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1절 상반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본절에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지각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한 후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달리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아는 선에서 판단하고 결론을 냅니다. 책 한 권만 읽고서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전부인 듯 착각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천년, 만년 살아본 인생이 아닌 자가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천바퀴, 만바퀴, 방방곳곳에 돌아보지 못한 자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 우둔합니다. 원어로 어리석은 자는 나발입니다.
재밌게도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이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는 나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어리석은 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지만 부유한 양치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나발이 거느리고 있던 목자들을 보호하며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나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일전에 자신이 그를 도운 일도 있으니 그에게 식량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돌아왔던 것은 수치스러운 모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완고하고 악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발의 악행을 부단히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하는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윗에게 선의를 행하기보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어리석은 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는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고하게 부인하는 나발 같은 자의 영적인 상태는 부패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떤 작은 부분조차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만한 행동의 여지가 철저히 파멸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나무에서 잘려나와 새싹을 틔울 수 없는 마른 나뭇가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선을 행치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지구상에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두루 살펴보아도 그가 보시기에 인생은 그가 정하신 길에서 멀리 떠나 한쪽으로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다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에서 벗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필연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그대로 인용해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각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지 못했고 그 지각을 이 땅에 두루 퍼진 죄 아래 가두어 이 세상의 일들이 전부인 듯 스스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쳐진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각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해 놓고 그 판단이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을 향해 한탄하기에 이릅니다.
본문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한탄의 골자는 죄악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이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참으로 무지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인의 이러한 표현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시인이 보기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깊이 연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존하며 살았던 것 같고, 그러는 중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마음대로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시인이 보기에 그의 악행은 하루 동안의 밥을 세 끼 챙겨 먹는 것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았고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괴롭히던 자들이 부르던 하나님을 그들은 부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패역한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는 자신이 떡을 먹듯이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핑계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고픈 중에 빵을 훔친 일이 발각되어도 도리어 당신이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았으며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나의 속사정을 당신이 어찌 알겠냐고 큰 소리를 내는 우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앞에서 발각된 행동을 군더더기 없이 인정합니다.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눈물 어린 빵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면 철저히 자복하고 받아들이니 나를 풍성하신 긍휼로 덮어서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은 핑계 뒤로 자신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뒤로 숨어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가 지혜롭다고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본문 5절에서 6절은 자신의 행동에 핑계를 덧칠하여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조하여서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괴롭히던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평탄해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윤택했을 것이고 남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는 삶의 방식이 정직한 자가 사는 방식보다 순탄한 앞날을 만들어주는 듯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찍고자 하는 방점은 잠깐이면 사라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한시도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의 공포와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2번이나 연속적으로 강조하여 그들 앞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스스로 없다고 판단해버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 두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는 백성들의 세대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의인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게 막아서는 악인들의 악행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러한 확실한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하여 소망을 둘 만한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를 의지하여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끝없는 즐거움이 샘솟아 날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본문 5절에 나온 악인의 상태가 두렵고 두려운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는 즐겁고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동사는 원문에서 끝나지 않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미래적인 기쁨뿐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기쁨은 어느 한 시점에 국한되고 어느 한 부분에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악인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들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방해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께서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계시다 말하길 원합니다. 그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의 거룩한 시선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결코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하여 악한 행실을 끊임없이 행하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심중에 자신이 세워둔 삶의 방식이 최고의 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